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재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24장은 가정의 문제,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 문제에 대해서 초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고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고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그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혼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그러한 수직적인 내용보다는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각각의 인간 존중을 위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냅니다. 혹은 둘째 남편이 죽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 남편으로 돌아가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과 재혼을 허락해 주고 있지만은 이것을 너무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세세한 가정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을 때 군대에 보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집에 한가하게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의 상태에서는 얼마나 나라가 위급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그들의 권리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전쟁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고 집에 한가하게 있으면서 부부간의 정을 나누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참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맷돌이 필요한 것인데 그 생계 유지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삼지를 말아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종으로 삼느냐.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는 종으로 절대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병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힘써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미디안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병은 정말 당시에 굉장히 고치기 힘든 중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병을 지키기 위해서 나병을 삼가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나병을 잘 방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워줄 때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위신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 사람의 사람됨, 인간됨을 존중해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일 경우에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되리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그의 입장에 되어서 생각해 준다면 그 가난한 자가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준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공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가난한 품꾼,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한국인 사장에 대한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안 되는 일이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난한 품꾼일수록, 외인일수록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송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무리 외인이라고 해도 또 고아처럼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 권력으로나 또는 부로나 이런 송사를 공정하지 않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배려가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려 하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뭐냐면 자기의 것을 그냥 아낌없이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긍휼과 배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고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넉넉한 인심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 하는 것을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배려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